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어찌하는 내 주를 더욱 어찌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예수 어찌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어찌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올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어찌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첫째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시험 많은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습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사람이, 성도가, 우리 신앙인이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군사력입니까? 정보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돕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그 장벽 때문에 숨이 콱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산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어질어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장벽,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산들,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행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3절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습니까?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사울, 다윗은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그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죽이고 우리의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구약, 신약,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풍성한 것으로, 윤택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약속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메마른 것이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윤택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느 것 하나 나의 이치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벌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사라, 그는 이미 늙어 잉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생산의 능력이 없는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말을 받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은
사자의 입도 막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33절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 신앙을 지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인생이 고됩니까? 우리의 삶이 나그린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자굴 속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이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앞에 수많은 어두움과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더라. 성경에 보면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무엇으로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막아주시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많은 아픔들도 막아주시고 마귀의 세력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풀무불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도 믿음의 사람을 사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불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건짐을 받아도,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아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불같은 세상, 불같은 세파 속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칼의 권세에서도 능히 살아남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그는 자기의 칼을 믿고 전쟁터에 나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옆구리에 꽂혀 있는,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골리앗이 칼을 의지했는데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칼이 결국에는 자기의 목을 베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돈을 의지하고 성도가 칼을 의지하면 그 칼이 결국에는 내 목을 겨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칼의 권세에서도 능히 살아남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골리앗의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이 누구를 해치지 못합니까? 다윗을 해치지 못했던 겁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은 연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오늘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강한 자는 죽으리라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어? 그런 소리를 하지요. 왜?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뭐하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갈 때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결국에는 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죽으면 죽겠다 그런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민족을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그는 눈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연약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얼마 동안이나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아는 사람, 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설교를 듣다가 삼층 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바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34절,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한 용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많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전쟁터에 나가기는 부족한 인원이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믿음, 그리고 여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불뭇불도 이기게 하시고 칼의 권세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연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결국에 뭐하게 하시더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육신이 살아 숨은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아 숨을 쉬지만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행진할 수 있는 우리 의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귀에 들려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 말씀으로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노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조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